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은혜를 말하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나, 오늘 이 은혜의 힘을 우리 모두가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다른 차원으로 우리 삶이 복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특히 저희 세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보면 거푼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참 나라가 이제 산업이 막 부흥하고 막 우리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정부에서 막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이 구호를 많이 듣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주 쓰던 단어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말은 현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예전보다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먼저 알아야 되고, 더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죠. 개인도 돈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기업도 그리고 아주 많은 재정들을 투자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들도 돈 많이 주고 불러와서 그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래서 다른 기업체나 다른 나라보다도 더 빨리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빨리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과 이런 기업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 관계의 힘, 그리고 또 지식 등등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도 이런 그 힘이 필요한데, 또 이사야 선지자도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힘이 아니고 새 힘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 새 힘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따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얻으리니 라고 말했으니까 주는 거죠. 그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주신 힘은 새 힘이라는 거예요. 새 힘.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오늘 본문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야할 리프코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나무에서 싹이 나서 가지가 되고 그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도 있고, 땅에서 묻혀있던 씨앗에서 이 씨앗이 싹으로 이 지면을 뚫고 올라와서 줄기가 되고, 그죠? 줄기가 되고 또 가지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얼은 땅이 녹으면은 그렇게 새싹이 나와서, 그리고 그 뿌리에서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이 새싹이 우리는 그냥 올라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싹에 갖고 있는 그 힘이 엄청나다. 왜냐하면 지면이 누르고 있는 그 압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새싹이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아닌데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라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강력한 힘. 그리고 그 새싹이 나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쭉쭉쭉 크면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강한 힘일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간에 얻어지는 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어줄 수 있는 힘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해 힘을 받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라고 이 새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데 그 한계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이 자기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곤비하다,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소년 장정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인생의 절정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인생의 어떤 절정에 이른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힘이든 무슨 힘이든지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또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년은 도전하는 자라면은 여기 장정은 뭔가 이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곤비하여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원기가 왕성한 소년, 청년 시절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인생이 이루는 어떤 그 경지에 이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 이런 경지에 이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쓰지 나가려면 피곤하고 곤비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힘의 한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면은 그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힘은 싹이 씨앗이 썩어서 싹이 되고 올라올 때 그 강력한 힘, 그리고 그것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질 같은 지속적이고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주어지면은 계속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새 힘을 얻으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그리고 또 다른 박질하는 힘, 그리고 걸어가는 힘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달려갈 때는 곤비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리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부으시는 강하고 지속적인 이 힘을 얻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창공을 힘차게 나는 독수리 같은 힘,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는 힘,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이런 힘을 얻고 이런 힘으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누구나 다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람을 가진 이 새 힘은 누가 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오늘 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경고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예전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상황이 호전돼야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시 회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런 의심도 오고 그리고 또 낙심도 왔어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너희들이 새 힘을 얻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계의 70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70년이 차야 돼요. 이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낼 때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회개는 했지만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 생각만 가지고 이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 기간이 찰 정도로 너희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너희들의 힘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자기 힘대로 하다가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그러니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바로 강한 그 힘, 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니들의 삶 안에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힘을 얻어야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견뎌낼 수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앙망하다라는 이 웨코에라는 이 원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오직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때를 지금 대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상태, 곤비한 상태, 피곤하고 칠흑 같은 그런 뭔가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밤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광명의 아침을 주신다. 아멘. 아멘. 광명의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 아멘. 이미 그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을 대망하고 있으면 광명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망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또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중에는 앙망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실패의 환경을 만나고 내 힘으로 살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하지 않고 이전의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룰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고 이런데 우리 초점이 자꾸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는 것. 세상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앙망으로 대상으로 삼으면은 또 다시 옛날같이 곤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대망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 힘을 주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리려면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거야. 주님을 지속적으로 앙망할 때 지속적인 주님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을 계속해서 앙망할 때 그분의 강한 힘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얻고 유지하고 누리려면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앙망해야 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앙망해라라고 한 그 앙망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앙망을 하려면은, 그분을 의지하고 대망하려면은 뭔가 그분에게 앙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들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실까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앙망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첫째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라면은 그 돕는 것은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의 도움은 근데 무언가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명철이 뭐죠 여러분?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명철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세상을 보면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홍해 앞에 섰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보니까 이거는 죽음의 바다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모세는 뭘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살 바다다. 할렐루야. 아멘. 살 바다. 관점이 다른 거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주신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바다요,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해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은 죽음의 바다가 되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관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그 관점으로 살아나는, 살았다고 한 그런 관점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명철을 얻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꼭 명철한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땅끝까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힘이 빠지고 그래서 곤비하고 피곤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육신이 지쳐서 힘이 빠지고 곤비하고 피곤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어떡하죠? 나를 돕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어? 아니면 좀 쉬어야 되겠어? 힐링할 때 어디 없나? 여행 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피곤과 곤비함이 찾아오면은 새 힘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전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앙망하여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을 때 하나님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이 꼭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생업과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주부들 육아하고 또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우리 함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먼 땅까지 가서 사역하고 어디 보니까 영육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더 쉬자. 이제 사역 좀 줄여야 되겠어. 또 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새로운 뭔가를 아이템을 좀 개발해야 되겠어. 물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꼭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습니다. 아멘. 31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독수리는 그 폭풍우와 싸우지 않아요. 폭풍우를 뚫고 높이 올라가서 폭풍우가 없는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함으로 유행을 한다는, 그 폭풍우를 뚫고 올라갈 때는 힘이 들겠죠. 그러나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면은 오늘 평안하고 안정적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하나님이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폭풍우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이 땅에 속해 살지만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치 공중 높이 올라가는 곳에서 그렇게 평안함과 자유함만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자들 주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는 높고 멋있고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작아져서 점 하나로 보이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뭘 보이죠? 편안한 구름이 꽉 찬 그냥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광경만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한라산도 롯데빌딩도 안 보여요. 점 하나로도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힘이 다 소진되죠. 그래 피곤하고 곤비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은 땅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커서 흠모의 대상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평강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그때 살아가게 되는, 세상 성공에 전력하시다가 혹시 힘이 빠진 우리 가족들 계십니까?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달리다가 혹시 피곤하고 곤비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지식, 경험, 인맥 다 사용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소진된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새 힘을 얻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던 힘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1절 중반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다른 박질하는
뛴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다 그러죠. 우리의 삶이 인생 행로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을 인생 길이다라고 해요. 길을 가는 거죠. 길은.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보면은 두 가지의 길을 가죠. 걸어가는 길이 있고 뛰어가는 길이 있어요. 걸어가고 뛰어가다 말이죠. 뛰어가는 길은 왜 뛰어가죠, 여러분? 뭔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급한 것은 대부분이 어떤 하나의 세운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뛰어가죠. 어떤 비전을 삼은 것이 있으면은 뛰어간다. 그런데 뛰어가는 길이 경기장 안에 있는 트랙이 아니에요. 험한 길들이라 자갈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산으로 넘어가야 될 길도 있고 이런 길들이 있는 거죠. 평탄한 경기장 안에 트랙만 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으면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도 일평생을 뛰어가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싸워요? 근데 정말 싸움인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요, 첫 번째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가면 힘들죠. 오르막도 내고 내리막도 오고 산도 넘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7인 철종격인가? 철종기가 보면은 진짜 힘들게 돼.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 이제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과 싸우죠. 자갈밭도 오고 모래밭도 나오고 험한 길도 있고 막 환경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힘든데 옆에 보니까 경쟁자가 있어요. 같이 뛰는 거예요. 조금만 멈칫하면은 그냥 막 질러가네. 또 추월해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곤비할 수밖에 없죠. 곤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피곤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곤비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곤비하다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하다는 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누우면 일어나기 싫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 이름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수부들이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납덩이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면 부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오면은 그것도 못해. 왜냐하면 납덩이가 엄청 무거워요.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몸도 납덩이처럼 무겁고 마음도 무겁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팔팔한 청소년, 청년이라도, 그리고 어떤 경지에 자기 자신의 성공적인 탑을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장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진다. 그 납덩이와 같은 무게를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은 약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절정기에 다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이 한계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체력과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3일, 4일, 일주일만 밤샘이 하면서 일해보세요. 그냥 나가 떨어지죠. 이 한계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한계가 있는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처럼 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지은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로 세운 거예요. 일을 하면 피곤하고 곤비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의 굴뚝에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연약한 존재로
그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은혜와 능력의 삶,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자꾸 내가 올라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그리고 이렇게 한 대씩 맞으면 그때서 와서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다 보면 곤비하에 서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10년 이상이나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잖아요.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곤비했겠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마다 새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내 고백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질주하다 보면 또 세상이 그걸 굉장히 부추기잖아요.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질주하다 보면은 힘이 빠집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명과 비전의 길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전력 질주하는, 그러다가 힘이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과 몸이 천근만근 납덩이처럼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받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새 힘을 얻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질주를 해도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 힘을 얻고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얻습니다. 31절 하반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길을 인생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은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뛰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상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하죠. 뛰어가면 곤비하지 않고, 근데 걸어가면 피곤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걸어가는 인생길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삶을 반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가사 일을 반복하잖아요. 육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또 가정의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잠자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전체 길에 보면은 뛰는 일들 비상한 것보다 더 많아요. 이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달리는 기간은 걸어가는 기간보다 길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이 평생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거리 걷기예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쉬워요. 비가 와도 걸어야 하고, 태양이 뜨거워도 걸어야 하고, 지루해도 걸어야 되고, 좋아도 걸어야 되고, 사막을 가도 황량한 들판도 걸어야 되고, 산을도 걸어야 되고,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인내하며 걸어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인생길에 이런 걸어가는 길에도 피곤함이 찾아와요. 재미가 없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짜증난다. 또이라는 일들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요. 화가 막 올라와요. 뛰는 것보다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걷는 것이 더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단조롭고 너무 지루하고. 뛰는 것은 단거리일 경우가 많지만 걷는 것은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평생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소년이든 장정이든 아니면 뭔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나중에 괴리감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곤하고 인생에 살 맛도 안 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뛰는 신앙생활들이 있죠. 여러분 막 사명에 불타서 막 셀리드의 삶을 살고 사역자의 삶을 사는데 뛰는 삶인데 그게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장거리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명과 비전에 전체 헌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가려면 피곤함이 찾아와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고 하루 좀 푹 쉬고 싶은데 그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직장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좀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안다니까 행동도 주의해야 되고 음주 가무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죠. 그냥 어떤 책임감으로 예배하면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냐 주일날 안 빠지면은 그런데 마음에 피곤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헌금도 해야 되지. 또 분위기 자체가 자꾸 기도하라는 분위기, 또 양육 받으라는 분위기. 오늘 갑작스럽게 막 셀리드 찾아와서 축하해 축하. 왜 그래? 21기 제자기 오픈한대요. 52일기 양육반이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이제 절로 때가 왔어요.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걸 맞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라. 그러니까 뭐가 와요? 피곤하죠. 신앙생활 하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이런 거 강조하지 않는 그래 좀 자유스럽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왜 예배 안 나오냐고 연락도 안 오고 뭐 양육이니 훈련이니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그런 교회 어디 없나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초급의 인생, 우리 가정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걸어가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는 뛰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는 뛰어갈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늘로 비상하는 단계. 할렐루야. 이 단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과정들마다 항상 피곤하고 곤비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그 힘을 점점 강하게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을 습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고도 그 안에서 함몰되어 살아가며 근심걱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곤비하고 피곤함이 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신호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궁극적으로 주님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유히 세상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되는 환경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